25절까지, 창세기 26장 20절에서 2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니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므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그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우리 신앙에는 그냥 축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축복의 단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축복의 단계를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열심히 하면 뭐 복받는다 뭐 이렇게 생각을 자꾸 하는 거죠. 근데 내가 예수를 믿지만 저 사람 참 복받은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삭의 우물 파는 그리고 우물에 대한 어떤 주변 상황에 대해서 보면은 저런 것이 인생을 편안하고 평강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삭은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이름도 웃다 그런 뜻이야. 이름이 얼마나 좋아요. 웃다, 웃음다. 물론 태어날 때 비사가 있지만 그 평탄한 족장들 중에서 가장 평탄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또 알 수 있어요. 야곱과 비교하면 야곱은 급하죠. 자기 막 주장이 강하고 완고합니다. 이삭은 그러나 늘 이렇게 마음을 순하게 갖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삭이 좀 부러운 점이 있는 걸 봅니다. 근데 이삭도 아브라함이 흉년을 맞이해서 도착하자마자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갔듯이 이삭에게도 흉년이 찾아왔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가 죽고 방황하고 있는데 흉년까지 찾아오니까 살기 힘들구나 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가자 하고 내려가려고 하는데 그 밤에 하나님이 너 지금 있는 이 그랄 땅에 머물러라. 애굽으로 가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랄에 머무르니까 그랄은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거든요. 블레셋 사람은 가나안 칠족소가 다른 쪽에서 저 지중해 저 위쪽에서 배를 타고 건너온 탐욕스럽고 아주 거칠고 강팍한 자들이에요. 그 땅에 머물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 그랄 왕이 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호의를 베풀어 가지고 물론 아내를 뺏길 뻔하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간섭으로 이삭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거기서 살아서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가 얼마나 잘 됐는지 100배가 잘 됐다. 100배의 농사가 어떤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엄청 농사를 잘 지은 거예요. 축복받았다. 그러니까 남이 복받으면 배가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배가 아파. 저거 눈꼴 싫어서 못 보겠다. 저걸 쫓아내자 하고 아주 힘들게 하니까 골짜기로 쫓겨난 거죠. 근데 골짜기에서 농사를 어떻게 짓고 어떻게 양을 치고 우물하고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우물을 팠잖아요. 근데 그 우물이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다시 판 겁니다. 팠는데 그 우물을 파니까 또 그랄 사람들이 와서 이거 우리 우물이야 하고 뺏어갑니다. 거기에 다투다라고 하는 에색이라는 우물 이름을 이삭이 붙였어요. 근데 다투다라는 이거 그러면 블레셋 사람과 이삭이 우물을 판 걸 가지고 서로 다퉜냐?
이 에색이라는 단어는 그게 아니라 탈취하다에 가까운 단어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좀 아니다 우리 거다 하다가 그냥 만 거예요. 그냥 비겁하게 물러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아이고 힘도 없고 배알도 없는 사람처럼 그래 니들 해 하고 물러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사람들은 악착같이 그걸 탈취해 간 거예요. 그게 에색이라는 단어예요. 거기서 다투거나 싸우지 않고 물러난 이 상황에서 이삭이 원망하거나 그 사람들과 싸웠다라는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아무 말 없이 떠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병신 이렇게 말할 수도 죄송합니다. 단어가 좀 그런데 자기 것을 빼앗기고도 항변하지 못하는 나약한 모습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신앙인으로 본다면 그런 다툼 속에서도 휘말리지 않고 자기의 평안을, 마음을 지키고 있는 이삭을 보면은, 이삭이 괜찮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삭이 평탄한 삶을 살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악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다투려고 하죠. 안 뺏기려고 하죠. 그게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이 아닙니까? 네? 그 남의 것 미생이라는 옛날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마부장이라는 사람이 말이죠. 부하를 향해서 갑질을 하고 온갖 괴롭히고 공로를 다 빼앗아 가고 그러니까 넥타이를 매고 커피를 마시며 담배를 뻐끔뻐끔 피해댑니다. 넥타이면 혈압 오르죠. 카페인 있는 커피, 멕시코 혼합 커피를 마시니 또 당이 오르고 또 고혈압 오르죠. 담배를 피니 또 혈압 오르죠. 스트레스 받으니 혈압 오르죠. 아주 죽을 지경이. 그게 미생에서 나오는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떻든 그걸 보면서 정말 못 살겠어. 그런 마음이 들죠. 그래서 남의 걸 떼서야 내가 산다. 저놈 죽어야 내가 산다. 저놈 짓밟아야 내가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삭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자들을 그냥 달달 털고 양보하고 물러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주님의 삶도 그렇습니다. 한 동작으로 쓸어버릴 수 있는데 자기를 비웃고 조롱하고 침을 뱉는 그들을 향해서 용서를 말씀하시고 십자가의 인내로 승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을 참 닮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세상은 항상 나의 인생에 대해서 끊임없이 누구의 노래예요? 그 태클을 걸지 말고 있잖아요. 분노하게 만들고 태클을 걸고 다툼으로 몰아갑니다. 그리고 이때 참아내고 떠나고 다툼의 자리에서 평화와 인내를 추구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삶이 아닌가. 평화의 도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육안상으로는 손해를 보는 겁니다. 도망가는 거죠. 비굴한 자죠.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툼을 걸어와 분노를 유발하는 그런 상황이 올 때 이삭의 에색의 우물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진정한 승리는 십자가를 참아내신 주님의 그 인내하심과 순종하심, 그것이 곧 승리인 것이고 그것이 평화를 이루는 길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속한 그 공동체, 가정과 교회와 어디서나 이삭과 같은 결정과 판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는, 평화를 이루어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물을 이제 가가지고 그 지역에서 우물을 팠는데 이 신나라고 이름을 쳤어요. 왜 이름을 쳤냐? 이름도 없는 것을 팠는데 이름을 쳤어요. 이 2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또 그들이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나라고 한 것은 다투니까 신나라 했다라고 말을 했는데, 신나라고 한 것은 애색보다 더 강한 표현이에요. 애색이 강탈하다라는 의미에 가깝다면 이 신나는 대적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랄 자손들이 아주 죽이려고, 이삭을 죽이려고, 그래서 우물을 뺏으려고 대적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 우물이 재산이었고 재산의 1호였습니다. 물 없으면 죽잖아요. 아무렇게나 물 파면은 우물이 잘 나올 것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지역이. 그러니까 거친 거예요. 그 우물을 빼앗기 위해서 두는 생사결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신나라, 대적하다라는 뜻으로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나라는 말은 히트나라고 해서 거기에서 뭐가 파송되냐면 사탄이 파송된 겁니다. 사탄은 어떻습니까? 대적자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것. 바로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백성들은 이삭을 보고 저 우리의 자리에 와서 우리의 축복을 앗아간 저것들을 다 빼서 죽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바로 신나라는, 그리고 이름을 붙였어요. 대적하다. 저들이 나를 대적했다. 그렇게 살이와 저기가 가득한 눈빛으로 그 우물을 빼앗아가는 블레셋 사람들. 거기에서 어떻습니까? 이삭은 빠져나오는, 서로 대적하지 않고. 우리가 항상 이 사탄은 분열과 거짓, 대적, 그래서 마음을 갈라놓고 싸우게 만들어요. 우리나라도 진보니 보수니 나보고 누가, 우리 제일 가까운 사람이 목사님 나보고 당신은 진보지? 라고 말을 해서 내가 진보가 어디 있어요. 보수가 어디 있고 진보가 어디 있어요. 근데 너무 우리나라는 그게 목을 매가지고 진보가 보수가 어디 있냐고.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한 나라 한 민족이에요.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진보 보수로 나눠 서로 싸우고 죽이고, 그건 아니 되는 거예요. 유세 현장에 가니까 서로 말이죠. 유세하고 있는데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방해하고, 국회의원이나 될 사람들이 그렇게 유치한 짓을 서로 하면 너무 저급하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다 같은 민족이고 한 동포예요. 그런 민족과 동포의 그 감정이 우리에게 없다면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래서 나에게 보수 아니면 죽음을 달라, 나에게 진보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게 뭐냐고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그런데 함몰돼서는 안 됩니다. 진보가 잘못하면 과감하게 지적을 하고, 보수가 잘못되면 과감하게 지적하고,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 성도들이 그러질 않고 말이죠. 진보 보수 나눠져가지고 교회에서도 말이죠. 싸우고 다투고 말이죠. 그렇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파지 어떻게 무슨 진보파, 보수파, 대파 그런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투게 하는 것은 반드시 세이탄이 있는 거예요, 사탄이. 그게 바로 신나예요. 예? 그래서 축복받지 못한 사람이 다투고 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나 대적하는 자리는 피해야 되고, 다툼이 있는 곳에는 피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회색주의자가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진리를 고수하기 위해서 싸울 수도 있고 하지만은 그것이 그 자기의 평안을 함몰시키고 거기에 다툼이 뭡니까? 계속 다투다 보면 다툼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평안이 없어요. 깨져요. 그래서 진리를 스스로 그리스도인들이 무너뜨려요. 그래서 잘못된 훌륭한 목사님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나 많아요. 내가 그런 얘기하면 또 당신은 큰 교회 그러는데 나는 그렇지 않아요. 훌륭한 분도 많지만 말씀을 떠나가지고 비진리적인 성향이 완전히 굳어버린,
정치 목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하나님이 쇠퇴하게 만드는 원인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저는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들이 피해야 할 거예요. 물러나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손해보고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복을 또 열어주십니다. 왜 우물 오니까 우물 나왔잖아요. 더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대적하고 싸우면 그리스도인들이 싸우면 진리를 향해서 정말 싸운다면 복음을 향해서 싸운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내 탐욕을 위해서 싸운다면 하나님이 절대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영화 1100만이 넘어갔다는데 맞는가 모르겠어요. 파묘라는 영화가 있어요. 기독교인이 만드는 가장 비기독교적인 영화예요. 그 영화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두 가지만 민족주의 사관을 고취시키는 것 좋은 일이고 또 하나는 이 일제가 말이죠. 말뚝을 받고 백두간도에 말뚝을 태백산 줄기로 말뚝을 박으면서 이 민족의 정기를 끌어버리려고 했잖아요. 그 말뚝은 사실적인 증명이 된 거니까 그건 인정할 수 있어요. 그거 하나. 그 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모든 종교, 기독교, 불교, 정령, 토속신앙, 풍수지리, 민속, 풍수지리, 그리고 무속신앙이 또, 우리 토속신앙과 일치하니까, 그에 포함되는 거니까.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다 나오는데 거기에 문제는 뭡니까? 그냥 그걸 보고 스릴로, 재미로 봐야지, 그걸 보고, 땅으로 어디다 파면 어디. 그래서 이시조선이라고 하면 안 되지만, 조선 왕국이 그래서 망했나요? 묘지를 잘못 써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데서 평화를 깨치고 두려움을 갖고 거기 묘를 잘못 써가지고 귀신이 들리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완전히 비기독교적인 신앙인 거예요. 그런 것을 그래서 재미로 보지 않으려면 볼 필요가 없는 영화가 파묘다. 흥미진진한 것을 아주 잘 만들었어요. 그러나 교훈은 별로 민족사관 하나 교훈이 있는 거예요. 물론 영적인 존재다 인간이 그것도 교훈이 될 수 있겠지만은 그런데 그걸 보고 어이구 무서워 땅을 잘못 쌌나 묘를 잘못 쌌나 뭐가 잘못됐나 이런 거 생각 잘못된 거야. 예. 그 불로 태우나 티끌로 돌아가나 땅에 묻으나 무슨 상관이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의해서 이 마음이 요동하고 뭐가 잘못됐나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것은 그럼 외국 사람들은 그러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이런 잘못된 것에 빠져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피해 갑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에 쌓이게 되면은 내가 여기 유물 뺏기면 죽어. 나 이제 못 살아. 그러면 싸우는 거죠. 근데 평안한 겁니다. 그래서 나와서 세 번째 우물을 팝니다. 그 이름을 르봇이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거기까지는 안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넓다, 평안하다 그런 뜻이 넓어 좋다 그런 뜻이 르봇이에요. 넓다, 여유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22절에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했으므로 그 이름을 르봇이라 했더라. 넓은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원수, 평안과 안식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전의 다툼과 대적을 지나서 평안을 누리는 이삭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드디어 이삭은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고 마음의 평안도 잃지 않게 되고 지킬 수 있게 되었어요. 여유로운 거 좋잖아요. 없어서 사는 것이 단점이 뭡니까? 없어서 사는 게 단점. 그것은 조급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쫓기고 원망불평하고 이런 데 익숙해지는 거 없이 살기 때문에 여유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남을 위한 생각을 못하고 오직 자기만 생각하는
아주 매우 단점이 많아요. 그래서 다윗은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너무 가난해가지고 평안을 잃어버리고 두려움에 빠져 사는 것, 염려에 빠져 사는 것, 너무 가난한 거 좋지 않죠. 그래서 조금씩 우리가 여유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가난하다. 그러면 가난한 가운데서도 여유를 찾도록 해야 돼요. 내 힘에 지나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좀 내려놔야죠. 그렇게 해서 넓다. 늘 마음을 넓혀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땅이 넓으니까 마음도 넓겠잖아요. 좁은 곳과 넓은 곳 사는 게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고난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해결하는 방법은 갑자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절망적 환경을 일순간에 흩어버리시고 지경을 넓혀주는 겁니다. 그래서 에색과 신나를 지나서 넓혀가서 평안을 누리게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야, 이제 평안하네. 아, 됐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삭의 신앙은 그게 아니었어요. 어디로 갑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평안한 곳에서 지나다 보면 나태하고 게을러지고 세상으로 빠져가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만일 그 아래에서 넓다, 좋다 하고 그 아래 계속 평안하게 살았으면 그 아래는 어디에? 블레셋지. 언젠가는 또 블레셋의 공격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하겠지만은 블레셋의 땅이기 때문에 약속의 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간 곳이 브엘세바입니다. 거기서 네 번째 우물을 우리가 파야 될 우물이 브엘세바에서 파는 네 번째 우물인 거예요. 이것은 말씀의 우물, 신앙의 우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우물, 여기서 이 브엘세바에서 맹세했어요. 내가 하나님 떠나지 않고 잘 섬기겠습니다. 그 맹세의 우물이라는 이름이 브엘세바의 뜻이에요. 그럼 아브라함만 그랬어요? 야곱도 그랬어요.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이 애굽에 살아서 국무총리가 됐다. 이 소식을 듣고 요셉이 마차를 보냈어요. 황금 마차를 보내고 어서 오세요. 흉년이 아직도 멀었어요. 애굽으로 오세요. 그러니까 야곱이 애굽으로 그래 가야지 가다가 이 브엘세바에서 멈췄어요. 아버지, 제가 가야 됩니까? 약속의 땅 떠나는 건데요. 가라. 그래서 간 곳이요. 그게 바로 브엘세바예요. 그리고 브엘세바는 저 단이 우리나라 백두산이라고 한다면 브엘세바는 부산이나 목포나 그 정도 되는 거예요. 끝이요. 이쪽 끝, 남쪽 경계선, 약속의 땅 경계선. 그 안에 들어간 겁니다. 그 경계선 안에 브엘세바가. 약속의 땅이에요. 거기에 들어간 겁니다. 거기에 남한국 끝이 그 부분이죠. 네. 이게 우리가 파야 될 땅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평안하고 즐거워도 신앙 안으로 들어와서 거기에서도 우물을 팠더라. 그런데 그렇게 브엘세바에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우리가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2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렇게 돌아와서 거기에 우물을 파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에게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축복을 너에게 주리라 하고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으면서 브엘세바에서 이 마지막 우물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평안을 넘어 하나님 안에 늘 거하며 말씀 안에 거하며 주와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거하는
그렇겠다고 맹세한 것이 부엘세바예요. 거기에 돌아온 겁니다. 세상에 좋은 것 많고 누릴 것 많고 즐길 것 많아도 그저 주 안에서 거하는 삶. 그것이 마지막 네 번째 판 우물입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에 이 네 번째 우물을 파서 하나님의 축복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축복을 누리는 저도 되고 여러분도 되고 그런 축복의 음성을 듣고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